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SBS TV 맛자랑 시간에 어느 날 삼각지 국수집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 계속해서 그 값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맛입니다. 간단하게 멸치 국물에 국수를 말아서 파는 그 식당집 주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가고 있던 그 시간에 어떤 한 남자로부터 PD 선생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감사하다고, 그 할머니 나 잘 알고 있다고, 그 할머니 집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그런데 전화를 했던 그 형제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남이 아르헨티나에 이민길이 열려서 오래전에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오자 이 돈 갖고 고국에 가서 좀 편안하게 내 동포들과 함께 살자 하고 역이민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사업을 하다가 그랬는지 어떻게 나쁜 사람을 만나서 그랬는지 실패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던 모든 부동산, 집이 날아가고 식구들은 다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리고 자신마저 오갈 데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가서 이제 구걸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남은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해도 냄새 난다고, 손님 떨어진다고 문전박대를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세상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광화문에 나가서 보이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 집에 가면 내 생애 마지막 밥은 먹을 수 있으려나 하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 이 국수집 할머니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다행히도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국수 한 그릇을 상 앞에 내놓았습니다. 놓여진 그 국수를 개는 감추듯이 헐레벌떡 먹어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배가 많이 고팠구나. 그렇게 맛있어? 내가 한 그릇 더 줄까? 그래, 잘 먹어줘서 내가 한 그릇 서비스로 더 준다 하고 한 그릇을 더 주셨습니다. 그것마저도 단심에 피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가 문제였습니다. 국수값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할머니가 주방 쪽으로 머리를 뒤밀고 있는 사이에 재빨리 문을 열고 쏜살같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의 소리였습니다. 그때 들리는 할머니의 소리는 이런 소리였습니다. 뛰지 마, 다쳐. 뛰지 마, 넘어져. 그 소리를 듣자 뛰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볼 용기가 없어서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분명 뒤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그 옛날 돌아가신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뛰지 마, 다쳐. 뛰지 마, 넘어져.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새 삶을 결심을 하고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시간에 텔레비에서 그 집에 대한 방송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PD 선생님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다가 정말 울면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다. 이 할머니가 진짜 우리 시대의 영웅이다. 우리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이 시대가 필요한 진짜 영웅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대의 영웅 엘리야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적인 판단에서 보면 그건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웅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기 1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먼저 엘리야 출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짧은 한마디가 엘리야에 대한 프로필의 전부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상당한 분량의 개인 프로필을 제공을 합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사무엘이 그러했고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는 유독 별다른 소개가 없습니다. 한 줄입니다. 그의 출신 배경, 그의 가정 환경,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다른 것 기록해 주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추측을 펼칠 만한 근거조차도 전혀 기록에 담아놓지를 않아서 마치 혜성처럼 나타난 어떤 인물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그 정보 하나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길리앗도 아니죠. 길리앗보다도 훨씬 더 들어간 시골 마을 디셉입니다. 길르앗도 유명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는 디셉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저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뭐냐? 우리 시대의 영웅은 실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하죠.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하면 남자라도 요새는 성형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내가 늙었다고, 내가 가지지를 못했다고, 내가 배우지를 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고 써주셨다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도 써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 사는 것 아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책임 회피요,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나중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거에 함몰되어 살지 말고 정말 이 건조한 세상, 위태로운 세상, 악한 영이 다스려서 모두가 다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예민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도 영웅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엘리야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서 합한 사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 같은 한 사람으로도 그의 나라 그 민족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그 악한 왕 아합 임금의 그 간악함에서 이세벨 왕후의 그 간교함에서 그 나라 그 백성 모두를 누가 살렸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엘리야, 그 시골 사람 한 사람이 민족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저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토요 특별 새벽기도를 끝나고 이제 제 방에 올라와서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해. 왜들 이렇게 안 모이느냐고. 당신은 주일 예배보다도 훨씬 더 좋은데 왜들 이렇게 모이지를 않느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게요, 권사님. 아무래도 보니까 권사님 기도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서로가 웃고서 끊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권사님한테 그 말을 할 때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이런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바로 권사님이 그 중요한 한 사람이 되던가 아니면 그 전화를 민망하게 받았던 내가 그 중요한 한 사람이 되던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왔는가,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말 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민하여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 좋은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좋은 국회의원들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그러나 세상 바꾸는 것은 그 어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몇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바꿔 놓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꾸로 뒤집어 놓고 바꿔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더 많은 것을 망쳐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탱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그 자리에 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여기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라고, 그 한 사람이 우리 집안의 아들, 딸 중에 어떤 누구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이면 그 나라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시대의 영웅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가슴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살아있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살아있고, 나의 못난 이 열등감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이 본문에 뭘 했죠? 한번 잘 보세요. 뭘 했나? 그가 한 일이 없습니다. 뜻밖의 한 일이 없어요. 독단적으로 한 일이 없다고요. 단지 그가 한 일을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나라의 왕 앞에 가서 비비 거슬리는 예언을 했습니다. 거기 1절 말씀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랴 하니라. 여기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선언을 하고 경고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엘리야 개인의 판단 아니었어요. 엘리야 개인의 어떤 계산과 느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가서 잘 보세요. 어떻게 그걸 알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면, 엘리야의 좀 전에 그 입에서 나온 1절의 그 말씀은 엘리야가 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다나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엘리야의 말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어요? 누가 그 말 하더냐? 누가 너 들어가서 그런 얘기 하라고 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도 이 말씀 전에 엘리야의 가슴에 던져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피해를 당하고 테러와 린치를 당할 수 있는 확률 높은 이 엘리야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엘리야의 행동 원칙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엘리야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거기 가면 죽어. 자기 내면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어떤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 거기 가가지고 내 목숨 온전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변화를 이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박은 사람입니다. 세상 법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욕심과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로 영원토록 복이 되게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나와 이 세상은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된 적이 있나요? 몇 퍼센트, 몇 가지나 됐나요? 내가 배가 아팠난, 내가 배가 아파난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내 뜻대로 되든가요? 그 아이의 뜻대로 됐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오늘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거 저 어렸을 때 저의 바람과 소원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대 여기에 오려고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소원은 뭐냐 하면 어나운서였어요. 어나운서. 왜 비웃어요? 꿈도 못 가져요?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우리 할머니가 60세 환갑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요새는 60이면 말도 못 꺼내. 근데 그때는 60이면 굉장한 거예요. 마을 잔치가 벌어져요. 일주일 동안이요, 우리 150호가 되는 남가 그 마을에 사람들이 다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막 서울에서 아버지 회사 친구들, 그냥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예. 근데 제가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농구 중계를 했다고요. 가상의 농구 중계. 내가 그걸 그렇게 잘했다고요. 안 믿으세요? 내가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막 사람들이 정말 영리하다고, 훌륭하다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어렸을 때 어나운서가 꿈이었어요. 근데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어떻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 밖으로 건너가요? 거기가 가시밭길인 거 몰랐어요? 돌짝길인 거를 몰랐어요? 아니, 가야 되는 거죠. 아니, 거기서 왜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야 되는 거죠. 왜요? 말씀 따라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땅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다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도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요, 이제 이루어진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또 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거쳐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씀 공부하세요. 학원에만 보내지 말고 성경 말씀 배우는데 과외 공부 좀 시키세요. 이게 모든 게 다 공짜니까 교회에서 하는 건 시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한 사람도 안 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학원이 나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력 없어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것은 실력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혔어. 이 시대를 살려내는 이 시대의 영웅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그 엘리야 되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 써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민감하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 사슴 떨리지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악한 왕 아합에게 가서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 이 능력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교훈이 뭐예요? 그 영혼, 그 한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의 그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과 중간 아무리 못나 보여도요,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승리요, 성취요, 보람이요, 사랑이었다. 그래서 나로 그 엘리야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부터 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 7절 말씀 보세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 땅에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전하였더니 말씀 전한 그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그 말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엘리야가 말씀은 받았지만 모든 것은 다 불확실했잖아요. 그의 그 현재는 매우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기 우리들 중에 여러분 미래의 그 불확실함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여기 그리시네가에 이 엘리야를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엘리야 되게 하소서. 엘리야가 되면 아직껏 세상 무섭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덜덜 떨고 계세요?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내 남편을 고치고 내 자녀들을 고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치고 살리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그 상황이 갑갑하고 막막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뭐가 있었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면서도 모르세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려내기 어렵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뭐 하나가 있었죠? 까마귀가 있었잖아요. 까마귀가. 이 까마귀의 정체가 뭘까? 여러분 이 까마귀를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개를 받고 엘리야는 그 목숨을 지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까마귀가 뭐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무슨 동화책 같은 얘기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까마귀는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이 까마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신비로운 손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은밀한 신비스러운 이 까마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걸 영성이 없으니까 내가 밥 먹고 살았지, 이 참 웃기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사람이 왜 교회를 왔어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한 대 때리셔라도, 고통 속에서라도, 걱정 속에서라도 우리로 그 약속의 길을 따라 마지막 성취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손길, 그 까마귀가 있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나요? 이게 우리 믿음의 비밀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말씀 아니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고통스러운 자리가, 여러분의 지금 그 갑갑하고 답답한 자리가 여기에 엘리야에게 있던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까마귀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의 손길이. 까마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근데요, 전 이 까마귀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는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간증하라고는 그 얘기를 간혹 가다가 해요.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인지 몰라요. 1988년도인가요? 올림픽이 열리던 해, 제가 유학 가던 해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한 두 달 경과했어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바쁘게 열심으로 하여간 홍해작전에도 참석을 하고 열심으로 일을 했어요.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이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역자 60명, 교회가 크니까 교역자만 6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면담이 뭐냐 하면 자리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은 덜어내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는 것이 좋지 않아?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 부서에 가서 일하고 당신은 저 부서에 가서 일하고. 이건 면담이 왜 면담이지? 했더니 먼저 들어갔던 선배 목사님들이, 저는 꼬드베기 목사였으니까 제 이름이 불려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웃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저기 놓였어요. 웃으셨다는 거예요. 남 목사 수고했어. 고마워. 힘든 것 없나? 안 힘든데요. 남 목사 대학부를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네. 그 교회 대학부가 유명했어요. 모두가 다 그 자리를 가길 원했죠. 근데 그 자리가 저한테 온 거예요.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걱정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유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여러 신학대학원에서 I-20 입학 허가원을 제가 다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이걸 언제 말씀드리는가 시기를 엿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대학부를 맡으라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셔서 그 자리에 배치해 주시는 건 너무나도 고마운데, 근데 나는 유학을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비자가 나오나요? 목사들이 블랙리스트에 걸려가지고 비자가 안 나와요. 왜? 선배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가면 안 와. 그러니까 목사는 비자가 안 나오는 게 그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저는 나이는 37살이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고 이 네 식구가 전부 다 지금 비자 얻어서 공부를 하러 간다고 이제 대사관에 들어갈 판이,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 사람 틀림없이 미국 가면 교회를 하고 거기서 시민권 받아가지고 주저앉는다, 뭐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자 받기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데 목사님께서 대학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생각지도 않고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대학부 맡아서 하다가 다음 달이라도 대사관에 인터뷰 들어가가지고 비자가 나오면 그냥 나 유학 간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 남겨진 우리 대학생들은 뭔가요? 목사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의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들을 만나서 뭐 대학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할 때는 간과 쓸개 다 빼줘가지고 우리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그렇게 요란을 떨더니 고작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비자 나왔다고 우리 배반을 때리고 미국으로 가? 이건 아니잖아요. 비자가 나와도 걱정이요. 근데 이게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나는 유학 간다고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유학 가겠다고 하는 목사를, 궁뎅이 들고 있는 그 사람을 누가 그렇게 데리고 쓸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핀치 상황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유학 갑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는 말씀을 드려도 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싹 웃으세요. 그분은 저를 보면 잘 웃으셨어요. 왜들 그 표정들이 그래요? 너 잘났다 그런 표정들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지. 젊었을 때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오는 것도 좋지. 나 찬성한다. 근데 돈 있어? 그러더라고요. 돈이야 뭐 전셋집 있는 거 빼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거 가서 유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에, 그리고 이게 지금 비자가 나오는 것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남 목사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당신 필요하다. 당신 유학 3년만 하고 갔다 와라.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하고 싶으냐 하면 세계 교회 성장과 갱신 협의회를 만들어서 내가 세계 교회에 기여하는 그 일을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International Church Growth and Renewal Institution. 거기에 당신이 3년 동안 가서 영어 열심히 배우고 교회 잘 보고 세계 교회의 흐름을 잘 동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스텝으로 일하는 거다. 장학금은 내가 준다. 여봐, 여러분들 하나도 지금 안 놀래잖아요. 남의 얘기라고. 장학금이 생겼죠. 큰 교회가 이 사람 우리 장학생이다. 기간은 3년이다. 우리가 풀 스칼라십으로 이 사람을 서포트한다. 이렇게 하니까 네 사람이 그냥 한 번에 비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을 갔어요. 한 학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도서관에서 붙어서 공부를 하고 하루에 뭐 300페이지 500페이지 영어로 된 거, 영어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거 읽어가서 다음날 가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고 이거 엄청 어렵잖아요. 지금은 돈 주고 가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영어로 공부하는 게. 한 학기 공부를 마쳤는데 장학금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학기.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슬쩍 전화해봤어요. 근데 장학금 왜 안 옵니까? 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공부 잘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치도 없이 그래 수고해 하고 그냥 끊더라고요. 나는 돈이 필요해가지고 전화한 건데 한 학기 동안에 이제 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무지 먹더라고요. 이놈들 그냥. 그래가지고 그거 될 새도 없이 등록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안 해주셨으면 뭐 뉴욕이나 필라델피아나 시카고나 LA 이런 큰 도시에 가면 한국교회도 있어요. 주말에 가서 한국교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국 상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사람 가서 뭐 야매지만은 가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런 데 가면은 드나드는 목사님들도 많고 그러면 공항에 나가서 그 목사님들 다 픽업하고 시중 들고 그런 일도 많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맨날 한국말 하지 미국말을 못하니까 3년 동안 있어봐야 이거는 뭐 공부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예 없는 저 잭슨 미시시피 제일 덥고 후진 동네 거기 가가지고 그 신학교가 좋으니까 거기서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리포먼드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등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한국 교회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2학기 끝내가지고 1년이죠. 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또 등록금 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눈치를 좀 채야지 목사님이. 그냥 수고하라고 또 끊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큰일 났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40불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 일주일 동안 먹는 그로서리 보는 그 돈이 80불이에요. 등록금은 고사하고 이제 애들 밥 먹이는 것까지도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정말 제가요 그때 학교에 갈 때 8시서부터 수업이 시작인데 7시까지 갔어요. 왜 갔겠어요? 기도하느라고. 채플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큰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냥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 매일 하지만 나 그때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걸 그때 하는 거 있죠. 창피하지만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하고 거기가 40도가 넘어요 항상. 그리고 얼마나 습한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그 흑인들이 모카밭을 일구던 데가 그 동네 미시시피. 그러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뭐 땀이 얼마나 나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한 달 반쯤 됐나요? 한국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요. 그래서 뭐 유학생활이 그렇지요. 교회가 장학금을 끊어냈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알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뭐 무슨 뜻이 있겠죠. 뭐 평신도 권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교회 꼬랐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최면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돈 많은 권사님들 있잖아요. 큰 교회니까 우리가 목사님 장학금을 대주기로 결정했다고. 그 생각, 그 말을 들리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까마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까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까마귀가 있었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날려 내 자리로 보내주셨네.
근데 잠깐 잊고 그 생각은 또 한 번 생각을 하니까 그거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호의는 정말 고마운데요, 제가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요? 교회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저한테 장학금을 주겠다고 한 목사님 말 바꿔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 몰래, 교회 당회 몰래, 제가 권사님들한테 몰래 사적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 교회 장로님들은 뭐가 되고 그 교회 목사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어야 하는데 이 장학금 문제로다가 당회의 의사와 배치되게 권사님들이 사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서 내가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쓰면 이 교회가 질서가 어떻게 되며 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고. 그리고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긴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큰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장학금도 좀 받았어요. 학교에서 이제 일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와가지고 공부 마치고 다른 교회에서 좀 있다 이제 이 교회가 불러줘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벌써 이 교회 온 지도 23년 됐네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졌잖아요. 2005년도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당을 한참 짓고 있는데 그때가 한 2009년쯤 됐나요? 거의 완공 이제 되어질 즈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한번 보자고.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와서 만나면 안다고. 그래서 이제 저 워커힐 W 호텔 거기 가가지고 커피숍에 이렇게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권사님 늦게 오셨어요. 오시면서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으시면서 앉기도 전에 핸드백을 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으면서 핸드백을 열어서 저한테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밀어요. 권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열어보세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열었더니 2천만 원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 돈이 뭐죠? 그랬더니 요새 목사님 교회 짓는다면서요.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교회 지을 때 보면 모두가 다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던데. 그래서 그 건축헌금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받을 수는 없으니까 2천만 원 때문에 치사하게 뭐 그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우리 교회를 짓는데 남의 교회 교인이 이렇게 헌금을 하시느냐고 넉살 맞게 이렇게 하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무슨 돈인데요? 목사님 20년 전 일 기억나세요? 교회가 장학금을 끊어놔가지고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고 했더니 목사님 거절하셨잖아요. 그 거절하는 전화를 받고 자기들끼리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어떻게 이런 목사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 돈 2천만 원이 그때 1989년도에 목사님한테 드리려고 했던 장학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걸 받는데 코가 쨍해요. 근데 뭐 돈 2천만 원 때문에 평신도 앞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채면 채통물이 없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아니 이 돈이 이자가 붙어도 얼마가 더 붙었어야 될 텐데 왜 그때 2천만 원 그대로냐.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는 얘기 모르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까마귀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알질 못해요. 이건 정말 감춰졌어요.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이것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신비로운 까마귀를 숨겨놓고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그 까마귀 이상이잖아요. 그때 2천만 원 줄 때 받았더라면 그건 까마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제가 그걸 거절을 하고 20년 경과하여 놨더니 그 돈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고 이 시대가 필요한 영웅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진 것 없어도
실력은 모자라도 배움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민하게 응답하는 사람. 밤낮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나의 나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정말 안테나를 예민하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로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깊게 박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세상 역사는, 나의 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것을 오늘 우리가 엘리야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오른손에 붙잡혀서 힘있게 나아가 승리하시고,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 사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그 엘리야가 되게 하소서. 사모하세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